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 부탁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는 이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에 주목하고, 은혜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말씀을 마치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인데, 소위 의인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그랬는데,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지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데, 도대체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주 탁월한 모습 하나는 무엇이냐면 13절 전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은 짧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가야에, 그리고 저 아래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짧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주 아름답고 풍성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개인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활동한다,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작용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작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기계로 따지면은, 에어컨으로 따지면은 에어컨이 지금 계속 작동되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역사하느니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느냐면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어두운데 하나님, 저의 말씀 사역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나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고는 싶은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달에 2번 설교 기회가 돌아오는데 한 달에 2번 설교 기회가 돌아오는 그것조차도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다가 이제 이 말씀 본문과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데드라인 올 때까지 뭘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급하게 만들어서 주보에다가 일단 내도록 이 원고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말씀의 의미랑 달랐을 때,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했으면서 막상 말씀의 세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과거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활력이 있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찔러 쪼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누가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걸 붙들고 몇 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다면 왜 역사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저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휘둘러도 잘리고 저렇게 휘둘러도 잘립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서대신 교회에 와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 기도가 쌓였어요. 제가 그 문제를 붙들고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매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뎌진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가장 깊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진하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서대신교회 보내실 때에는 그 쌓인 것들이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요한 2년 사이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목요일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해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25일 날 이제 종강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뤘던 그 교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 이거를 같이 매주일 하나씩 공부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설교가 2021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바로 그 수요일부터 첫 번째 수요일부터 전한 메시지예요. 오자마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부터 전한 메시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이 메시지에서 나오는 소리, 설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난가?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왜? 벌써 20몇 년 전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23년 전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이건 내 목소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전했다고? 그때 내가 그렇게 전했다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다시 그 메시지를 접하면서 이는 주님께서 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애쓰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것 한마디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세월이 몇 년간에 걸쳐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저는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는 것처럼 혹은 안개 가운데에서 불빛이 희미한 그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이런 속을 헤매 다녔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헤매 다니는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리반 공부를 했던 분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무교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 존재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체, 아니 나의 존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믿는 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악성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대한 나의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 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이 통째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속되는 말씀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면서 참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 용용욕표, 짐승의 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하는 말이 이 오른손과 이마에 용용욕표를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마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이 용용욕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과거에 미국에서 이 용용욕표를 가지고 종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는 용용욕표는 이 바코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여기 바코드가 있어요. 요 제일 앞에 요 두 줄이 있고요, 끝에 줄이 있고 가운데 줄이 있어서 요게 6이랍니다. 요 막대기가 1, 2, 3, 4, 5, 6 막대기가 다 다른데 이게 6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게 3개가 있는데 요게 666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바코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일이고 그리고 배교의 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바코드를 볼 때마다 섬찟한 거 있죠. 뭔가 이게 음침하고 과연 여기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글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다 대놓고선 띡 하면은 신기합니다. 뭐 이렇게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타닥 올라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손대는 게 꺼림칙했어요. 이 책이고 이게 찬송가인데 어떻게 바코드가 있어? 이래가지고 바코드 있는 것들은 꺼림칙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용용욕표를 받는 자마다,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가운데 666번이 있었어요. 그래, 같은 노선으로 가는 2개의 버스가 있었는데 666번 버스는 안 탔어요.
666번 이게 타고 가다가 뭔 일 날 것 같아요. 왜?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면은 뭔가 불행한 일이 올 것만 같은 겁니다. 꽝!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66을 안 타고 567을 탔습니다. 666이 오면은 보내, 패스. 또다시 666이 왔어, 패스. 이번에 또다시 666이 왔어, 패스. 속에서는 그때마다 옵니다. 왜? 지금 나는 567 기다리느라고 벌써 차를 3대나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저는 그야말로 좀 이상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바코드만 보면은 꺼림칙하고 666 버스, 그래서는 그 책에는 666이 들어가는 온갖 것들을 찍어 놓은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버스 어떤 그 게시판에도 666, 뭐도 666 막 사진이 쫙 나오는데, 온 세계가 666에 점령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666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666은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은 사탄에게 복종하는 그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666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바코드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666표를 항상 우리 몸에서 찾아요. 왜? 이마와 오른손이라 그랬으니까. 최근에는 베리칩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칩을 여기다 심어 놓으면, 지금 고양이, 개 이런 거 칩 심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칩을 심는다 이래가지고 그거 받으면은 배교다 뭐 이러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바코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찾아서 유럽 그 당시에 경제 공동체가 13개 국가가 시작했으니 EC라고 하는 이 경제 공동체가 이게 사탄의 기구가 될 것이고, EC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전 세계 모든 이 사람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게 EC, 지금 유럽 연합이 됐습니다. EU. 지금 27개 나라인가 28개 나라인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또 뭐라고 해석을 할 겁니까? 출발이 13개였으니 이럴 겁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두 나라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 13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어봤더니 다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제 혼자의 능력으로 읽고 해석하게 되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떠올랐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정신세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체계예요.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포인트는 있어요. 이마는 정신세계입니다.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말은 그의 정신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배교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정신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배교지, 무슨 여기다 짝대기 하나 그었다고 배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이 밴드 하나 붙이면 배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세계가 변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변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의 신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무엇이냐면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신세계와 삶입니다. 정신세계와 삶이 짐승의 원리, 사탄의 원리에 정복당하면 그게 배교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기다가 뭐 바코드 붙이고 그 사람 얼굴 놓고 거기다가 바코드 찍한 그것이 그 책의 그 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바코드 안 받으려고 이마에다가 또 오른 손목에다가 바코드 안 받으려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 그러면은 여기를 가리키면서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믿음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는 것은 정신세계가 변한 겁니다.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정신세계가 말씀의 원리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